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성경과 연관된 장입니다. 말씀의 장이죠. 시편 119편 113절에서 1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113절에서 120절까지입니다.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은신처시며 방패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드시어 나로 살게 하시며 또 나로 내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또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다 짓밟으시리니 그들의 속임수는 거짓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모든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우리가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으로 저희들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저희들이 첫째로 사랑하고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간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생각으로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행실들로 변모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을 존중하는 나라, 성경을 존중하는 나라, 성경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어야겠죠. 이번 주 수요일 10월 9일은 한글날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롭게 세워진 나라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오른 나라로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어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커졌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2015년에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바칼로레아, 여기에 한국어를 필수 선택 외국어로 지정했고, 미국의 많은 고등학교에서도요 제2 외국어로 한국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미 80여 개 국가에서 한국어 교육을 요구한다고 들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자 관심도 높아진 거예요. 이 세계 지식재산기구인 WIPO는요 200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 한국어를 국제특허협력조약 국제공개어, 일종의 국제어로 지정을 한 것이죠. 채택함으로써 한글의 중요성을 증명했습니다. 또 지난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개최된 제1회, 제2회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는 한글이 연속 1위를 차지함으로 그 위대함과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3,000개의 언어 중에서 문자,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국가가 많거든요. 자,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가 약 80여 개 정도인데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나머지 문자가 없는 국가를 위해서 한글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권장하기도 했다 그래요.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 언어를 존중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각 나라, 각 민족들에게 언어를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소통이죠. 소통인데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소통하실 때 말과 언어로 하시죠.
오순절 은사주자들의 짐승 같은 소리, 짐소리 같은 이 마귀적인 방언들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기록된 언어로 성경을 주셔서 인간과 소통하시죠. 만일 언어는 있는데 그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경이 번역되어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그 언어를 존중해 주실 리는 만무합니다. 따라서 언어의 가치는 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을 때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에요. 영어가 전 세계에 공용어가 된 것은 영국에서 1611년에 출간한 킹제임스 성경 때문인 것이죠. 영어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출간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에 복을 주셨고, 그 성경을 영국이 높이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을 출간하고 그 성경을 존중한 영국에도 복을 내려주신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전 세계 국가들이 영국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인 시간과 영국을 기점으로 한 위도와 경도를 사용하게 하신 것이죠. 한때 영국은 빅토리아 여왕 치세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떨치기도 한 것이에요. 자, 이렇듯 한글 역시 성경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가치도 부여받지 못했을 것이며 오늘날처럼 전 세계인들이 한글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1994년에 한글로 바르게 보존된 한글 킹제임스이 나온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언어를 주목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독일어로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번역한 후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출간하며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바른 성경이 모든 인간의 손에 들어가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말씀을 해석하며 직접 성경의 빛을 따라가서 영적인 자유를 찾도록 하자.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성경에 입각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게 만들자 그랬어요. 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을 향해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들의 가정 안으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게 하자. 그들의 침실, 거실, 서재, 공부방, 응접실, 그들의 탁자, 식탁, 서가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놓이게 하자. 그래서 그들이 직접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갖게 하고 직접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며 직접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빛을 따라가서 참된 자유를 찾도록 하자.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사랑하며 성경에 순종하고 성경에 입각한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두려워하게 만들자. 우리나라를 강성하고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이 나라 국민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고 드높이는 것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최종 권위로 정착될 때 그 꿈은 실현될 수도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런 양상이 20세기, 21세기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예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영국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고 그 나라의 부와 물질을 선교 사역에 쏟아 부었기에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이 되었고, 미국 역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존중하고 두려움 없이 그 말씀을 설교했을 때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 반면에 부도덕, 술 취함, 무신론 등으로 느슨해져 버린 프랑스는 모든 식민지를 잃고 7등급 국가로 내려앉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교황들의 권위를 더 높였던 멕시코와 스페인은 국제적인 영향력을 잃은 채 혼혈 인종으로 구성된 피동적인 국민으로 바뀌었다. 무적 함대를 자랑하던 스페인, 오늘날 뭐만 남았어요? 투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열심히 지키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국민 대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7절에서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십시오. 첫 번째로,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는 그것이 어떠한 권위라도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성경은 만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왕의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왕의 말의 권위도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으로 시작한 나라 미국은 전 건국 이래로 성경의 권위를 존중해 오는 나라였죠. 물론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퇴색됐지만요. 자, 그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다음에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짤막한 기도를 드린다 그래요. 이거는 헌법에는 없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89년 4월 30일 뉴욕에서 자기가 그동안 늘 읽어왔던 성경에 왼손을 얹고 헌법에 따른 선서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워싱턴 성경인데요, 이 워싱턴 성경은 취임식 때마다 인기가 있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 많은 사람들이 이 워싱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 그래요. 29대 대통령 워렌 하딩이라든지 34대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든지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라든지 43대 대통령 조지 부시 등이 취임식 선서에서 바로 이 워싱턴 성경을 썼다 그래요.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서는 결코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고 그랬고, 이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이란 반석 위에 서 있는 나라라 그랬고,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성경은 능력의 셈이라 그랬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진리를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보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어떨까요? 관심도 없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그리스도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고문 때문에 손가락이 심하게 으스러져 버렸기에 동료 죄수가 나를 대신하여 성경을 펴서 읽어주었다.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어려운 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1948년이죠. 7월 24일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식이 거행되었던 날, 이승만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고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며 국가를 보호하고 방위하며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3천만 국민들과 하나님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 2개월 전인 1948년 5월 30일에 대한민국 재헌국회 개원식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1899년 한성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멸망 직전에 있던 대한제국이 부흥하여 미국이나 영국 같은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여 국가를 이루는 터전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고, 12년간 대한민국을 통치하면서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 성경은 변개된 성경이었죠. 비록 변개된 성경과 사회복음으로 시작한 이 나라에 암울한 시대적인 배경이 짙게 깔려 있었다 해도 구원받고 그래도 성경의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았던 대통령이 이 나라의 건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에는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는 말하기를, 영국은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책 2권의 책을 갖고 있다.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어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어요. 왕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한 영국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최강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쳤던 빅토리아 여왕 통치 기간에 사역을 했던 찰스 스펄전이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말은 잠시 동안 나를 매료시킨다. 하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런 인간의 말 안에서 더 이상 능력을 찾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은 이와 정반대이다. 그 말씀은 나날이 더 주권적으로, 더 실제적으로, 더 습관적으로, 더 완전하게 나를 다스린다. 그 말씀의 능력은 항상 지속된다.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외로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개인적으로 비상식이든 집단적으로 비상식이든 간에 언제나 마찬가지다. 나라면 모든 강대국들의 전 군사력, 아니 온 세상의 모든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으로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며 그 능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전도서 8장 4절이 말씀하죠.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누가 뭐 딴지를 걸 수가 없는 거죠.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시간이 영국에 의해 결정되었고 절대적인 위치가 영국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절대적인 온도도 영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절대적인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위해 사용된 언어인 영어가 현대의 전 세계 공용어가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에요?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제임스는 성경에서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유대인이죠. 유대인 이름 아니겠어요?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의 명령 안에 번역된 것이고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존중하는 대상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13절에서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119절도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심으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받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인생 최고의 선물은 첫 번째로 지옥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가증하고 추악한 죄인을 구원하려고 값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첫 번째 선물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셔서 우리 손안에 기적적으로 들려주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죠. 이 성경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살아있는 성경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게 해주었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고 누구를 첫 번째로 사랑해야 하는지,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떤 일에 온전히 쏟아부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일깨워준 성경이죠. 복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고 힘과 능력의 근간이고 기쁨과 위로와 즐거움의 원천인 것이죠. 이 성경은 오늘도 저에게 무언가를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오늘도 저에게 무언가를 지시하죠. 이 성경은 오늘도 저에게 무언가에 대해서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소망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것들을 이 성경에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려주죠. 만약에 제가 구령의 열정을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한글 킹제임스 때문인 것이죠. 제가 복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던 것도 이 성경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이 사실로 인해 제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면 그거는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 성경 때문이 아니었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때문이었죠. 이제 저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책은 내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가진 재산보다 성경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돈이 더 좋습니까? 119편 163절에서는요 나는 거짓말은 미워하고 몹시 싫어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167절도 내 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켰으며 내가 그것들을 심히 사랑하나이다. 140절도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러시아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교사가 있었어요. 구소련인 시절에는 공산주의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급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시기였죠. 공산주의 국가인 구소련을 위한 선교의 문이 아주 굳게 닫혀 있었을 그 무렵이에요. 이때 이 선교사는 북유럽 사람들을요 관광객이나 무역상으로 위장시켜서 공산주의 국가인 구소련으로 이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구소련 사람들에게 은밀히 성경을 전해주는 사역을 했던 것이에요. 한 번은 이 선교사가 들여보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구소련의 어느 호텔에 묵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성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 건네주는 순간 이 사역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다 잡혀들어가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을 보급하는 사역도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내가 올바르게 건네줄 수 있는 그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가 성경을 딱 펼쳐놓고 있는데 마침 호텔 여종업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성경을 봤을 때 그녀의 눈이 반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저 여인에게 이 성경을 건네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인을 주시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성경을 만져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미소를 지으며 만져도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혹시 이 성경을 갖고 싶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몇 번씩이나 인사를 하고는 성경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갖기 위해서 지난 30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어볼 수 있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성경의 역사예요. 그만큼 어려운 그 상황에서도 성경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진열장 안에 진열되어 있어야 하는 선사시대의 화석이 아니라 현대 세계를 위한 살아있는 메시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박물관이 아니라 장터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설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성경을 우리 손에서 내려놓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이 성경을 읽고 날마다 이 성경을 들어야 되죠. 날마다 매일매일 이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이 성경을 전파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목소리로 듣는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배교자 그 목소리 때문에 없을 수도 없고 그렇게 아쉬우나마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 김기원 형제 훌륭한 형제를 보내주셔서 6개월인가요? 짧은 기간에 이렇게 다 녹음했고 이제 완성됐어요. 제가 빨리 광고하려다가 한 주 더 묵혀갖고 다음 주에 광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종만 형제님이라고 진주에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부탁했어요. 듣는 성경이 나오면 저한테 첫 번째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165절에서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고 있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하고 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게 하고 있죠. 지역교회가 계속 생겨나게 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 성경이 살아있지 않다면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러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십시오. 세 번째로,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은 악에서 떠납니다. 오늘 본문 113절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헛된 생각들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것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헛된 생각들을 미워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을 사랑한다면 헛된 생각들을 당연히 미워하게 됩니다. 115절도 너희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성별하는 것이죠.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라. 성경을 존중하는 성도는 죄와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성도는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과는 어떤 멍에도 같이 매지 않습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성도가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들로서 어떠한 불의와도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끝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계속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옳지 않은 길에 들어서 있다면, 성경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함께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별된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에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내서 무릎 꿇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고 또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거기에 승리의 삶이 있습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성도는 성경에 대한 믿음을 뒤에 엎어버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키고 성경을 비평하고 폄하하고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고 평가되는 강의나 책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것이 성경을 공격하고 우리가 성경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낫습니다. 성경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을 파괴하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럭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 같은 변개된 헬라어 필사본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을 계속 고친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섭리로 보존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서 임의로 성경 구절들을 빼내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시간의 반만큼도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와 연계시키려 하지 않는다.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공개적으로는 아예 자기에게 언급조차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결국 그 경고를 철저히 무시하다가 망하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라 했어요. 133절도 나의 걸음들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시어 어떤 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무엇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 세상의 쓰레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 세상의 정욕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말씀, 순수한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삶의 행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죄를 짓는 삶에 매몰되어 버리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말씀에 단단히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죄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눈을 말씀이 아닌 TV나 스마트폰 같은 영상 매체에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모든 창의성을 잃어버린 바보가 될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될 것이고 죄로부터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의 중독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들을 파괴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림이 뭐겠어요? TV,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영상들 아니겠습니까? 다 그림들이죠. 고정된 그림도 있고 움직이는 그림도 있고, 그림들을 파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십시오. 네 번째로,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은 성경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 120절에서 내 육신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전율하오며 내가 주의 명령들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그 말씀 앞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떠는 것이에요. 그 옛날 유대인들이 70년간의 바빌론 포로에서 귀환했을 무렵 그들은 또다시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성별하지 못하고 그들의 씨와 섞여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짓죠.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것인데 또 그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그 무렵에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에스라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2절에서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기도하고 자백하자 이스라엘에서 남녀와 어린아이의 심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으며 백성이 심히 통곡하더라. 엘람 자손 중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카냐가 에스라에게 대답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였고 그 땅의 백성에게서 타국 아내들을 취하였으나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에는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이 있나이다. 여기 지금 스카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백성들이 비록 죄를 짓긴 해서도 이스라엘은 이 일에 대하여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씨,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섞인 마당에 무슨 소망이에요? 특히나 그 누구보다도 성별했어야 할 제사장들이 성별을 잃어버렸는데, 그야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는데 무슨 소망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에 대한 답이 에스라 9장 4절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든 자가 사로잡혔던 자들의 범죄로 인하여 내게로 모여들었고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모든 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참담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두려워 떨 줄 아는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3절에서도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떠는 자들의 의견대로 성별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합니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별의 위치를 쉽게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서야 돼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요,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특히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음성 소리에 두려워 떨었다면 그와 동일한 권위와 위엄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 떨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나는 음성보다 더 확실하게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있다면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가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언제든지 온전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설 수 있는 성도는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실로 참여하고 자백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꿰뚫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온몸을 관통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마음과 양심이 움직이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죄에 대해 하나님께 토로하고 쏟아놓는 것이죠. 에스라에게 모여든 백성들처럼 죄들을 참회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세상과 죄로부터 성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육신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 지금보다 더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넘어지게 했던 고질적이고 습관적인 죄들을 더 강하게, 완전하게 우리 발 아래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부흥이죠. 부흥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흥은 가슴만 그냥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립 여부는요, 성도들 개개인이 소생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면, 두려워 떠는 가운데 자신의 추악한 죄들에 대해 철저히 자백하고 철저한 회개와 성별을 동반하면 바로 거기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더 살아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있을 때 그 나라와 민족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하십시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성경을 멸시하는 민족은 망합니다. 망하는 거예요. 100% 망합니다. 오늘 본문 118절, 119절에서 주의 규례들을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 짓밟으십니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을 했어요. 잠언 13장 13절도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개인이든 지역사회든 어떤 교회든 아니면 어떤 그룹이든 심지어 그 민족까지. 사무엘상 2장 30절은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죠. 목이 굳은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밥 먹듯이 멸시했죠. 하나님의 규례들을 멸시했죠. 말씀을 멸시했죠. 율법을 멸시했죠. 율법을 멸시하니까 지식이 부족하게 되죠. 지식이 부족하니까 망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들처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멸시한 거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까지 멸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끊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거기 이사야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5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불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불꽃이 쭉정이를 태운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은 것 같이 될 것이며 그들의 꽃핌은 티끌같이 날아가리니.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죠. 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세계 전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풍조가 절정에 달해 있습니다. 성경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전 세계적인 현상,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소위 팬데믹 현상, 이 뒤에는 항상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따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변개된 성경과 가짜 교회인 로마 가톨릭, 그리고 거짓 교리, 기독교와 바벨론 종교가 혼합된 사탄의 교리가 절정에 달했던 중세 암흑시대에 하나님은 흑사병을 보내셨죠. 그리고 5년 동안 2천만 명 이상의 유럽인들을 죽게 만드셨습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을 위시해서 변개된 성서들이 출간되면서 시작된 배교의 교회 시대 초기 1918년에서 1919년에는 스페인 독감을 일으켜서 그것을 세계 전역으로 보내시죠. 5천만 명에서 1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2019년에서 2023년 코로나19를 전 세계에 보내셔서 7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게 하셨죠. 한 국가가 성경을 멸시하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국가를 멸시하고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한 독일과 영국이 각각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멸시하고 버렸을 때 그들을 멸시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별 볼 일 없는 삼류국가로 전락시키셨습니다. 그들 두 나라는요, 이실론, 합리주의, 진화론, 공산주의, 고등비평, 웨스트코트와 홀트, 허무주의, 변개된 성서들 등을 가지고 진리의 성경을 멸시한 대가를 톡톡히 받은 것이요. 뿐만 아니라 현대주의, 자유주의, 만인 구원론, 무신론, 변개된 성서들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멸시해 왔고 또 멸시하고 있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 역사상 하나님과 성경을 멸시한 나라가 무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들도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정치가 다니엘 웹스터는 말합니다. 미국 국민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지키면 미국은 번영의 번영을 지속할 것이지만 성경의 지시와 권위를 경시하면 급작스러운 재앙이 미국을 삼키고 미국이 누렸던 모든 영광을 잿더미로 묻어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멸시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방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저주, 화, 애가, 진노, 심판, 이런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존중합니까? 오늘 본문 117절은 끊임없이 존중하다고 했어요. 끊임없이. 시편 71편 8절에서는요, 종일토록 자신의 입에 가득할 정도로 존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매일 아침 우리가 가장 먼저 문안 인사를 올려야 할 왕입니다. 그날의 아침을 깨우고 밝히기 위해 가장 먼저 불을 켜야 할 등불이에요.
자신을 깨끗하게 씻고 마음의 매무새를 가다듬고자 가장 먼저 쳐다봐야 할 거울입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가 가장 먼저 먹고 마셔야 할 최고의 음식과 음료예요. 최우선으로 만나 뵙고 조언을 구해야 할 상담자고요, 영적 전장으로 뛰어들기 전에 가장 먼저 갈고 닦아야 할 양날선 칼입니다. 또한 말씀은 일터로 우리가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커다란 망치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아버지시고 주인이시며 왕이신 그 주님을 만나 뵙기도 전에 집 문 밖으로 나가는 위험천만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통치자 밑에 어리석은 국민들과 어리석은 교회들이 활보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진즉 끝내지 않으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붙잡고 계신 그 이유는 바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실행하는 성경 침례 교회들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드높여야 돼요.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전파하고 열심히 지켜야 돼요. 이 성경으로 살고 이 성경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소련의 인권 탄압을 집필한 책 수용소 군도, 이 수용소 군도 때문에 반역죄로 추방돼서 미국에서 20년간의 망명 생활을 했던 사람이 있죠.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리는 솔제니친입니다. 솔제니친은 수많은 러시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공산주의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이 원인을 누군가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 이 말씀은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살아온 모든 인간의 일거수일투족을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에요.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서 있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도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또한 예레미야 7장 28절에서는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이는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교훈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리가 사라지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그랬어요. 오늘날 세상 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현대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진리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에게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 이것만이 이 나라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근원이고 또 소망임을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있는 성경의 영향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전파하는 성도들로서 우리의 남은 생을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생을 주관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